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른바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7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앞선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두루마리에 있는 7인, 그 7인을 하나하나씩 떼는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7번에 걸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들에 대한 얘기, 사탄으로 이야기되는 그 용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얘기, 결국 바벨론이 망하는, 사탄이 망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한 번의 7에 관한
얘기 중에 일곱 대접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사탄이 망하고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지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7과 관련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개념도 있고 의미상으로는 완전한 그리고 완성된 전체적인 이런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갖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갖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떼면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두루마리 안에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두루마리 안에는 그 빽빽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봐야 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겠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알 수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걸 모르면 답답하죠. 모르면 답답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박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결국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비밀이고 세계의 운명에 대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 요한이 크게 웁니다. 왜 웁니까?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도 큰 문제고 또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도 큰 문제고 또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회사나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큰 절망을 주고 어떨 때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절망하는 것 정말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요한이 큰 소리 내서 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로 인한 답답함, 그로 인한 절망, 그로 인한 탄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절망, 최고의 탄식, 최고의 답답함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기는 그것보다도 말씀이 막힘으로 인한 답답함,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음으로 인한 탄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위엄과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7인, 그 7인을 떼야, 그래야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종말의 비밀이라든지 세계 운명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거의 동격인,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7인의 그 인을 떼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10절을 보면 그렇게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여기신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죠. 그런 예수님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왕노릇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 삶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구원하신 분, 그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해주신 분,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유일하게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분, 그런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존재임을, 예수님만이 이와 같은 하나님적인 존재임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꼭 붙잡고 믿고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제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맞죠. 그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은혜를 응답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